주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예, 오늘도 하나님의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이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베풀어 놓으신 새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생육하고 믿음의 자녀로 번성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충만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예, 믿음대로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 능력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들어요. 너가 안 되는 건 내 능력의 문제이고 너의 탓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하지만 이 하버드 대학에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쓰고 강의를 하였던 이 마이클 샌델 교수는 그거는 공정하다고 하는 착각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진정한 성공은요, 운이나 환경, 사회적 자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부유층에 있는 자녀가 엘리트 대학에 더 쉽게 진학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 능력주의는요, 그게 옳은 것 같지만 사실은 승자의 오만과 패자에게는 굴욕을 남겨주고 또는 실패한 사람들은 자기 혐오와 사회적인 분노가 야기됩니다. 샌델은요,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균등한 게 아니라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즉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예. 현대 사회는요, 너무 편가르기가, 특히 한국 사회는 너무 편가르기가 심하며 타인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너무 부족한 사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건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요, 설교 모임을 좀 하면서 한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너무나도 좋아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부모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름에 수련회가 너무 가고 싶어서 수련회를 갔다가 또 크게 은혜를 받고 내가 가족들을 사랑해야지 하고서 엄마 내가 왔어요 하고 문을 딱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집에 다 가족이 여행을 가버렸대요. 여행을 가버리고 자기만 덩그렇게 놔두고 연락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며칠을 자기가 혼자서 라면을 먹으면서 또 이렇게 곱씹으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라고 그렇게 한탄을 하면서 또는 하나님 앞에 교회에 가서 엉엉 울면서 야,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걸까라는 후회나 그런 일들도 했었다라는 경험을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외로움을 겪을 때가 비단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집안에서 배우자 중에 한 사람만 신앙생활을 할 때는 또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그 배우자가 신앙생활을 이해해주기보다는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좀 핀잔을 주거나 그다음에 핍박을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눈치고 또 헌금을 드리는 것도 눈치가 볼 때가 있고 더 나아가 새벽 기도를 다니기도 힘들고 수요일날 참석을 하면 야 일요일날 예배 한 번이면 되지 뭘 또 수요일까지 가냐 야단법석이다 라고 그렇게 구박하기도 일쑤입니다. 거기다가 제일 문제는 제사 문제들 딱 맞닥뜨리게 되면 참으로 난감할 때가 참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일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한다면요, 정말 마음이 상하고 울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그리고 마침내 분명히 여러분이 승리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요, 우리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자신의 신앙의 길을 인정받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간의 만남이 그려지고 있는데, 그 기쁨의 가족이, 그 만남은 기쁨의 가족 상봉이 아니었습니다. 유쾌한 기분이 아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다 고복여지상 오셨다고 너무 좋아하고 행복했지만 이 기쁨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요, 당시의 대부분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하면 이게 끌려가거나, 이게 로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린을 당하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조혼이잖아요. 미리 결혼을 시켜서 남자건 여자건 유대 사회는 일찍 결혼했어요. 10대 때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10대 때 결혼을 했는데 예수님은 30이 돼서까지도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것까지는 또 괜찮은데, 가장인데, 나이가 그 정도 되면 가장인데 목수일을 하던 거, 그나마 아버지 따라 배우던 목수일을 다 버리고 가족도 등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디 가서 외치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그렇게 몰두하고 있으니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본문 2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였지만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얘기해요? 미쳤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아니, 부모로서, 가족으로서 자기 아들이 미쳤다는 얘기를 듣는 게 속 편하겠어요? 속 편하지 않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진짜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한다고 했는데, 아니,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고 있어요. 아니, 싸워서 종교 지도자들과 언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사람들이 오죽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미쳤다는 것을 넘어서서 22절에 보면 바알세불에 집혔다. 바알세불에 집혔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귀신 들렸다. 쟤는 제정신인 것을 넘어서, 미친 것을 넘어서 귀신 들렸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가족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보니까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기를 탐한다. 먹는 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고 깨끗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자가 가까이 하지 말고, 율법 사회에서는 부정한 것들은 피하고 죽은 것들을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유대 식민지 사회에서, 로마 식민지 사회에서 배신자라고 이야기하는 세리들, 저 앞잡이, 일본의 앞잡이들과 같은 그 세리들과 동걷는 아주 얄미운 그 세리들과 함께하고 있지는 않나. 죄인들, 가까이 하지 말는 속칭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있질 않나. 그들 집에서 유하고 있지 않나.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야.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을 전한다는 거야. 아니,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 당시의 부모로서 입장은, 이 사람이 율법학자가 되려나 보다, 이 사람이 랍비가 되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거는 율법학자들과 싸우고 미쳤다는 소리 듣고 있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까이 하고 있고, 더 나가서 귀신 들렸다는 얘기를 들으니 오죽 부모로서 답답합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21절에 그를 잡으러 온 겁니다. 그의 사역을 중단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고향으로 끌고 내려가기 위해서 그가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까지 다 동원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온 것입니다. 와서 보니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도록 집안에 가득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예수를 불러야겠다, 저 끄집어내야겠다 해서 무리가 가족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그 가족에 대한 왔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32절에 가족에 대한 것을 전했는데 아마 가족과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이 예수의 이름을 부름에 즉시 가르치기를 중단하고 그들을 보러 나올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부모에 대한 존경이 10계명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부르는데 부모에게 달려가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만나러 가는 대신에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단호하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나의 동생들이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둘러앉은 이들에게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이야기가 말도 나오지 않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렇게 표현해요. 호로자식이나 할 얘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호로자식이나 할 얘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왜 그랬을까? 왜 이랬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인간적인 가족의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어떠한 가족의 요구보다 훨씬 더 높은 하나님의 요구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며, 또 이것은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즉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즉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족과 형제, 진짜 가족과 형제가 무엇인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가족이고 형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앞뒤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가족입니다. 아멘. 늘 그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요, 부활하시고 무덤을 찾아오신 여자들을 만나실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내 형제들, 예수의 제자들을 향해서 야, 너희가 전할 말이 있는데, 여자들이여 너희들이 전할 말이 있는데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먼저 가라. 거기서 나를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형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바울도요, 로마서 8장에 예수님을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일 맏아들, 제일 큰형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기자도요,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에게서 났고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한 가지에서 났고 하나님이라는 한 가지에서 났고 서로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들과 앞뒤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우리 그거는 쉬운데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앞뒤 사람이 나이가 많은 뭐라 그래요? 누나, 오빠, 오빠, 언니, 언니, 언니. 당신은 나의 언니입니다. 당신은 나의 오빠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나의 형입니다. 당신은 나의 동생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앞뒤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아주 화기애애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는 족보가 좀 꼬여도 족보가 좀 꼬여도 영원한 가족이고 형제이고 자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족처럼 사랑하시는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정의하신 영적 가족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주목해야 될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35절에 있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참된 가족은 12 제자와 그를 따라다니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족은 우리가 선택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가족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듯이 영적인 가족 또한 나의 입맛에만 맞는 사람을 선택해서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전도 대상이 편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저 사람은 육신의 장애가 있어서, 저 사람은 절름발이라서, 저 사람은 소경이라서, 저 사람은 간질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면 덕이 되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과 한 식구 가족이 되기 싫어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우리는 가족을 내치지 않죠. 내칠 겁니까?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더욱더 우리는 그 가족이 어떻게 해요? 더욱 신경 쓰잖아요. 아픈 손가락, 새끼손가락, 약한 손가락이 우리가 더욱 신경 쓰듯이 진짜 가족이라고 한다면 약한 사람들이 더욱더 신경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족이죠. 그게 가족이.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가족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또한 죄인도 포함되고요, 고통을 주는 자도 포함되고, 심지어는 저 절에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넓은 포용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 누구든지 포용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명령이고요, 이거는 은혜이고, 이게 말씀이에요.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참, 저는 그런 거를 봐요. 외면하잖아요. 이 말씀을 외면하고 내가 선택적으로 잡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공동체를 원하지 않으세요. 제 경험으로도 들은 이야기로도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에게 반드시, 그때는 그게 좋아 보일지 몰라요. 그때는 그게 빠른 길일지도 모르겠어요. 좋은 사람들, 유명 있는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만 교회에 오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교회가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나서 보니까 다 그런 교회들은 다 깨지더라고요. 그런 교회들은 다 갈등이 생기고요, 그런 교회들은 다 아픔이 담기고 상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는 누구든 가족으로 대할 줄 아는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더뎌요. 성장도 더디고 더딥니다. 뭐든지 더뎌요. 장애가 있는 교회, 아픔이 있는 교회들, 상처가 있는 교회들 다 더딥니다. 그런 교회들. 그런데 그렇게 서로 보듬는 교회들이 마지막까지 보면 살아남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걷더라.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런데 이 개방, 이런 개방성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것은 예수님이 말하는 참된 가족이 조건이 있는데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5절에 있는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예. 예수님과 친족 관계를 맺어주는 핵심, 그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 육신의 가족은 우리가 흔히 그냥 아버지를 중심으로 보편적으로, 물론 어머니의 영향력이 보이지 않게 제일 아버지보다 더 크지만, 그렇죠? 아버지는 버려도 어머니는 안 버리잖아요, 그렇죠? 강아지보다도. 그러지만 현대 사회가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가족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가족도요, 영적인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어져 있다는 말씀은 아버지의 영향력이 가정에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미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뜻에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회사에서 여러분들 채용할 때, 채용공고를 낼 때 회사에 내규가 있고 회사에 추구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잘려요. 잘립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가족이라고 묶여 있으면서도 서로 있으면서도 미워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겠죠.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무당이나 미신은 쫓아다닌다고 한다면 그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주나 실없는 농담을 사용하거나 조롱거리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겁니까? 아니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밥 먹듯이 주기를 잊어버리고 범한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의 날, 주님의 날, 내 날이 아니라 주의 날입니다. 그러면 어떤 청년이요, 2년을 학원을 다니며 열심히 공부해서 교사 자격 시험을 치르려고 했는데 근데 막상 시험을 치르려다 보니까 주일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주일날 내 날이 아니다. 그래서 시험을 포기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요. 정말 어리석어 보일지 모릅니다. 너무 그렇게까지 해야 될지, 그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미련 맞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옹고집스럽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도 하라 그러면 장담은 못 하겠어요. 그러나 나에게 손해가 온다고 해도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은요, 무시당해서 옹고집스럽고 비난당할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격려받아야 될 믿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의 날은 내 날이 아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어떤 성도가, 여러분 이런 경우 종종 생기잖아요. 어떤 성도가 가족 결혼식에 참석한다고, 참석 못한다고 통보했어요. 왜냐하면 그 행사가 마침 주일날인 거예요. 집에서 가족인데, 형제인데 주일 예배를 저희 결혼식을 참석하지 못한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가족 중에 교회 다니는 집사들까지도 뭘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하냐라고 야단입니다.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다, 예수에 미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 정말 부딪히는 경우죠.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너무 야단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그건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건 믿음의 사람들에게, 외부 사람들은 말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책망의 힐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는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 예.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미움 받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런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작은 건 건지 아멘을 한 건지 잘 안 들리는데 그래도 속으로 한 그 마음에 있는 아멘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세미한 음성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 우리 주님의 보혈로 가족이 된 우리 사랑하는 이 새생명교회 성도님 여러분, 세상이 당신을 미쳤다고 해도 예수님은 당신을 가족이라 부르십니다. 혈육이 가족을 버려도 예수님은 당신을 영원한 가족으로 삼으셨습니다. 나 같은 자도 누구든지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안는 가족의 공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당신은 예수님의 형제가 됩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함께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아하는 노래의 가사가 하나 있는데요.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가고 해 떨어져 어두운 길이라 한다 할지라도 서로 일으켜 주며 함께 가는 세상이 보지 못한 그 신앙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 하나님을 모두 함께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신앙 공동체 새생명교회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